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시고 그 유명한 말이 나오네요. 역유태극 시생양의 양의생 사상 사상생 팔괴 팔괴 정기룡 기룡생 대업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제 한번 요약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는 태극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양의가 생겨나고 양의에서 사상이 생겨나고 사상에서 팔괴가 생기고 팔괴에서 기흉이 정해지고 이 기흉에 따라서 뭐가? 대업이 생겨납니다. 큰 사업이. 기라고 흉하다는 요 상태를 알아야 그 다음에 큰 일, 이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흉에서 대업까지 이어집니다. 자, 근데 역유 태극이라고 할 때 이 태극을 우리는 존재자로 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초월자. 그렇게 혹시 이해하시는 분은 이제는 없겠지만 잘못 읽으면 태극은 어떤 초월한 어떤 존재? 신과 같은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식의 그 태극이 음양을 컨트롤하는 어떤 상위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울 김영우 선생님이 그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태극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태극이라는 어떤 존재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태극은 상위 개념 아니에요. 컨트롤해주는. 이건 태극을 그럼 존재화시키는 거래요. 그냥 변화의 이치일 뿐이에요. 여러분. 변화의 이치. 그래서 그냥 가장 큰 극이 있어. 이 극인데 어떤 한계 지어주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없는 경계가 없는 극이에요. 경계가 없는 극. 태극. 그 경계 없는 극에서 뭐가 이게 움직이면 작용하면 양의가 되고 양의가 또 작용하면 사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극은 곧 양이고 양이가 곧 사상이고 역으로 사상이 태극이고 양이가 태극이고 그래서 이 존재 어떤 것에 이렇게 다른 변화의 양태인 거지 이 하나의 존재가 뭘 만들어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뭘 낳았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태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자가 부동의 동자예요, 여러분.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자처럼 우리가 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존재를 또 양이라는 존재를 낳았어가 아니라 물이 왜 이렇게 작용하면 파도가 일렁거리죠. 그래서 자꾸 본체와 작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존재자로 해석할까 봐. 본체와 작용. 자, 태극이라는 본체에서 뭐가 작용을 하면 양의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무늬처럼 파도나 물결처럼. 그리고 그게 더 이제 물결 치면 사상이 되고 더 물결 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팔계가 되는. 지금 그런 상태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의 법칙이 있다. 경계 없는 데서 경계 있는 것으로, 무형에서 유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세계. 그 원리, 그걸 우리는 태극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또 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님들. 자, 이거는 뭐 그래서 근데 세상은 이제 양이라고 하는 것부터 나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래서 늘 우리가 그 태극 이후의 상태는 태극 이후에 그 작용의 상태에서는 반드시 좋고 나쁨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좋고 나쁨. 이 세상에는 그러면 좋음과 나쁨 이거 둘밖에 없대요. 그 중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대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 두 가지 음과 양처럼 이런 어떤 두 가지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위에서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거에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극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태극의 상태로 놓을 때 좋음도 나쁨도 이 이분법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세상은 현존하는 것은 좋음 아니면 나쁨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얼굴에서 보면요. 우리 이제 태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이따가 책 제목 알려드리는데 입이 이 얼굴에서 입이 태극. 그리고 콧구멍 두 개. 양의래요. 양의. 그 다음에 눈 구멍, 그 다음 귓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사상.
이렇게 이제 그 한의학 쪽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걸 그 보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 하나, 둘, 여기가 네. 보는 것과 듣는 것. 근데 요 구멍은 뭐예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 학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돼요. 들고남. 들고나는 이 구멍 하나를 들고남이라고 이것이 동시에 가능한 곳이 바로 이 입과 이 연결되는 요 하나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것도 되게 좀 재밌긴 한데, 근데 또 생각하면 이 이발에는 뭐예요? 뭐 먹는 것은 굉장히 땅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음적인 거. 여기는 냄새 맡고 소리 듣고 그리고 뭔가 공기가 들락날락. 이건 하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있어서는 또 그런 식으로 그걸 또 구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태극으로부터 그 사상까지의 이 얼굴의 그 칠규죠. 보통 우리가 칠규라고 얘기하는. 이 칠규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뭐 것도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볼게요. 시고 법상 막대호 천지. 이제 막대호 천지라고 하는 요 수로를 이제 또 유념해서 보세요. 우리가 법칙이죠. 아까 법칙과 그 상. 그것은 뭐예요? 천지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어떤 그 이치나 어떤 법의 틀 그리고 이제 그 현상으로서 보여주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죠. 천과 지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자,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사계절의 변통. 이건 우리가 눈에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현상이라고 해서 현상이 이게 걸려있는 상이에요. 걸려있는 상. 매달 현자거든요. 이 걸려있는 상이 저명해가지고 뚜렷이 드러나는 것.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은 뭐죠? 해와 달보다 큰 것이 없어요. 어떤 상이 딱 걸려있잖아요. 해와 달은. 그죠? 그래서 매단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일 많이 쓰는 게 해와 달이거든요. 그래서 현상은 저명, 막대호 1월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숭고함은 자, 우리 숭고해요. 이거는 부기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읽고서 이제 우리는 부해지고 귀해져야지 막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높고 부기하다는 것은 한계에서 여러분 어디죠? 5번째 효. 그 5번째 효의 자리가 사실은 숭고하고 부기한 자리예요. 그래서 부기해서 얘네들은 가장 숭고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부기는 광희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좁은 의미의 재부관직을 말하는 게 아니다. 부하기를 가장 숭고하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건 이건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의 삶이 충실해지면 이 사람의 삶은 부하고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귀. 사실 우리가 어떤 그 행위, 공자님은 사실은 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하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도덕에 있어서 고귀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고귀함, 그러니까 이걸 갖출 때 우리가 부귀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부유하고 귀한 자리, 구호 자리. 근데 그것이 왜 숭고하다라고 표현하느냐? 이건 자기가 누리려고 부해지고 귀해진 게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이런 부기는 내 안에 만물이 다 갖춰졌어라고 하는 요 밑에 그 비물치용이거든요. 자, 만물이 갖추어져서 쓰임을 이루었어요. 그 쓰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입성기예요. 우리가 이제 성기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그 그릇, 도구. 도구를 세워서 천하를 이롭게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자는 성인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위하고 아래는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부귀한 건 만물이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는 이유는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천하를 이롭게 하기 위해. 그래야 그 부귀가 그 자한테 주어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구호에 그게 주어진 이유는 아래 그 사요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상요 모두 거느렸기 때문에 이들을 다 이롭게 해줘야 돼요. 그게 이 오효가 가지고 있는 임무예요. 그래서 천지는 이 오효에게 뭘 준 거예요, 여러분?
부귀를 준 것. 내 안에 만물을 다 갖추었다. 그건 뭐냐? 널리 베풀기 위해서 갖춘 거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자비심이 같이 있는 거죠. 이걸 하는 자는 사실은 성인보다 더 큰 자는 없다라고 얘기해서 막대호성인이라고. 그래서 비물치용, 입성기라고 하는 이런 그 제도나 도구를 만드는 이런 일조차 뭐를 하는 거예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널리. 나 혼자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널리 잘 쓰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구도 잘 쓰고자 만들어졌는데 그게 또 우리를 해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소수라도 해치게 되면 그건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죠. 그 도구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제한적으로 쓸 것인가? 이제 그 고민까지도 하는 게 사실은 전 입성기, 이위 천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이 부분. 글자 글자 진짜 명편입니다. 글자 글자 명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색 색은이에요. 이거 색자 나온 거 깊을 색자, 그윽할 색자 아시죠? 심오한 진리 이런 걸 색이라고 하는데, 자, 깊숙하게 있는 이 심오한 것을 탐구하고, 이 은자도 보이지 않을 은자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색자도 찾을 색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탐색하잖아요. 탐색 여기서 나온 글자예요, 여러분. 탐색 색은 이라고 해가지고 요 앞에 요 동사를 따가지고 우리 탐색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이 구는 갈고리 구자예요. 저 깊은 것을 갈고리로 이렇게 파내. 여러분, 저 깊이 있는 것, 그리고 먼 것을 도달하게 해. 우리가 그 먼 것조차 이해하는 것, 도달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이정 천하지 기륭, 천하의 기륭을 그래서 우리가 판정하고, 그리고 또 천하의 미미자라고 해서 이 미자는 힘쓸 미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하가 아주 힘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사시키는 것. 그거는 뭐보다 큰 게 없어요. 시초와 거북보다 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세계 있잖아요. 저 밑바닥에 있는 것. 이걸 찾아주는 것. 그래서 기륭을 알려주고, 또 그 기륭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힘쓰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 내가 뭔가를 힘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미하고 계시죠. 이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시초와 거북 껍질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기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릇에 많이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논어에도 나오면 너는 호련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기에 쓰는 그릇 있어요. 그게 자공이었나 누구한테 해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딱 쓰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군자는 이렇게 쓰임이 딱 정해져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의 그릇 안으로 고정되어서 안 되고 어디다도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라. 이렇게 공자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도덕경에는 우리 대기만성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줘. 그래서 좀 늦대는 애들 우리가 위안으로 대기만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로 의미는 이 만자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그걸 해석해야 된대요. 그래서 정말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하나에 고정돼서 제기로 쓰이거나 뭐로 쓰이는 이 쓰임이 하나로 결정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대요. 대기만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예요? 어디든 쓰일 수 있는 존재, 무엇도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잖아요. 하나로 고정된 그건 뭐예요? 신하예요, 여러분. 신하는 유의하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직분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크게 위에서 그 진짜 통솔하는 자는 다 될 수 있는 자. 근데 안 하는 거죠. 그걸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자, 이런 까닭에 천생신물 성인칙지라고 했어요. 하늘이 신물을 낳으니 성인인 그것을 본받았어요. 자, 이 신물은 시초나 거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신물은 되게 하늘이 많이 내려줘요. 그럼 성인이 그것을 본받아요. 자, 천지가 변화하니 천지 변화, 성인 유지, 성인이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본받을 효자. 자, 하늘이 수상, 드리울 숫자예요. 상을 드리워줬어요.
그리고 현기륭, 기흉을 드러내니 성인이 그것을 어떻게 했죠? 상으로 삼았어요. 자, 근데 그 신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하출도, 낙출서, 성인 칙지라고 얘기했네요. 자, 하수에서는 그림이 나왔고, 낙수에서도 이걸 그냥 글씨라고 하는데 그냥 그림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나와서 성인이 이 칙자는 본받을 칙자죠.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개사전의 그 끝에서는 이 천지 변화, 뭐 이런 어떤 기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원천 요걸 하늘이 내려줬는데 그걸 이제 발견한 자가 복희 씨와 우임금이에요. 그래서 하수에서 용마가 나왔는데 그 등에 뭔가 이렇게 기호 같은 것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서 복희 씨가 그걸 이제 따라 그린 거예요. 그게 이제 상수. 사실은 숫자에 의해서 어떻게 만물이 형성되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임금이 그 홍수를 이렇게 다스리러 다니다가 이 낙수에서 또 그 거북이가 이렇게 떴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는 우주의 형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원리라면 이 낙수는 이제 이 만물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원리 있잖아요. 요걸 보여준 게 낙서라는 거죠. 하도 낙서. 이제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거예요. 보세요. 자, 하도구. 자, 하도가 이제 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복희 씨가 하늘이 내는 상을 읽고서 받은 숫자의 상을 이렇게 그려냈다. 숫자의 상을. 그래서 보면은 그 모든 숫자 철학의 기본이 바로 이 하도래요. 숫자 철학의 기본. 근데 이거는 하늘과 땅과 만물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자, 여기 흰색, 여러분, 여기 흰색이 양이에요. 양. 자, 요 검은색, 음이에요. 자, 그 흰색에는 양의 숫자, 홀수. 검은색에는 음의 숫자, 짝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 1과 2잖아요. 1은 뭐예요? 하늘. 자, 하늘과 뭐가 나왔죠? 땅. 그래서 땅은 2, 분기된다는 점에서 2. 근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위아래가 이제 매우 중요하지만 이 위아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만물의 이제 그 근본이거든요. 자, 만물의 근본은 시작은 물이에요. 여러분, 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은 우리가 오행으로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하도낙서는 오행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은 물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근본. 자, 또 하나의 근본을 이루는 건 요 물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분기되어 있는 이거든요. 이. 불이에요. 불. 물은 이제 그 음이죠. 근데 일이네요, 또 여기서는. 그건 좀 안 맞죠. 그런데 이제 오행상으로 우리가 오행상으로 볼 때, 여기는 오행의 원리에 입각한 거예요, 지금. 음양의 원리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오행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물은 일. 일인데 음적인 거죠. 자, 불은 양적인 건데 여기서 오히려 음적인 이 숫자 2예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리끼하고 감끼 생각해 보세요. 리끼하고 감끼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가운데 양. 물을 우리가 끌어올려주는 건 양이었잖아요. 얘는 계속 내려가려고만 하잖아요. 자, 불은 자 타오르기만 해. 그럼 잡아줘야 돼. 거기서 중요한 건 음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근본 시작은 이제 물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쓴 것이기도 한데 또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북쪽과 동쪽을 보세요. 뭐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지금 음이. 북쪽과 동쪽은 지금 음이 겉으로 드러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양이. 그래서 그 내부가 양이고 외부는 음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몸의 어떤 그런 상태로 본다면 음열이 막 확장하는 시간이 이 청년기잖아요. 그죠? 그 어린아이 때부터 청년기.
태어나서부터 청년기로 가는 이 시기, 봄의 시기는 사실은 음열이 막 자라야 되는데 그걸 자라게 해주는 건 안에 있는 양기래요. 안에 있는 양기. 그래서 양기가 이 음열을 키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은 안으로 들어가고 겉으로는 양기가 양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음기가 밖으로 있는 상태. 그러면 이렇게 남쪽을 한번 볼게요. 남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쪽하고 음기는 안으로 들어가 있고 양기가 이제 겉으로 뻗쳐 있죠. 그래서 남쪽과 서쪽은 내부가 음이고 외부는 양이다. 그 내부로 이렇게 진액이 수렴된대요. 그리고 겉으로는 양기가 막 득세를 하는데 이게 작년 시기겠죠. 우리가 이 작년의 시기. 근데 사실 양기가 득세하면서 오히려 이 안에 있는 그 진액을 말려버리는 양기가 막 겉으로 막 드러나니까 이 안에 있는 진액은 좀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액이 뼛속으로 들어가는 이러면서 이제 쇠해지는 사실은. 그래서 겉으로는 양기가 드센 것 같지만 안으로 이제 보면 그 진액이 말라가는 음열이 이렇게 말라가는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한 그게 그 음양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로 볼게요. 아까 1, 2였잖아요. 근본이 1, 2예요, 여러분. 물불. 이 세상은 뭐로 시작되었는가라고 할 때 물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 불이야.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불인데 얘네 숫자가 1, 2잖아요. 자, 1, 2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는 1 플러스 2는 3. 자, 2 플러스 2는 4. 그래서 3과 4가 만들어져. 이렇게 해와 달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 뭘 만들죠? 만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물 좌우로 그걸 포진시켰어요. 위아래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이 옆으로 만물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사람부터 초목 다 만든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목. 삼은 목입니다. 그래서 사는 뭐예요? 금. 금기운. 그래서 목과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가 만들어졌어요. 자, 사실 1, 2, 3, 4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이걸 1과 4를 합하면 5가 돼요. 2와 3을 합하면 또 5가 돼요. 이걸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뭐죠? 5예요. 그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중앙토 5입니다. 그래서 5를 우리가 토, 이 1, 2, 3, 4는 뭐 없이는 살 수 없죠. 땅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중앙토가 이 사방의 것을 사실은 기르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5가 가운데가 배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1, 4도 합쳐지면 5고 2, 3이 합쳐지면 5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1, 2, 3, 4 이 사방의 것이 다 합쳐지면 숫자 뭐가 나와요? 10이 나와요. 10.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완전수로 나오는 거예요. 10. 10은 중앙토에서 진짜 5와 함께 이 중앙토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건 이 1, 2, 3, 4를 다 포함하는 수. 마치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 뱃속은 뭐예요?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죠. 이런 것처럼 1, 2, 3, 4를 모두 포함해서 합치면 10이 된다라고 해서 10의 숫자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 좀 아주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너무 논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냥 요 원리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왜냐하면 숫자도 모르는데 이 원리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걸 만들면서. 그래서 1, 2, 3, 4 이걸 다 합쳤을 때 우리는 10이라는 완전수. 사실은 그러니까 10이라는 이 숫자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탄생했다. 생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와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자, 5가 만들어지니까 사실 1은 1로서 드러나질 않는데 형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형상이 드러나려면 토는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흙은 쌓여서 형상을 만들거든요. 그 원리에 의해서 형상을 우리가 주려면 1에 뭐가 들어가야 돼? 5가 합쳐져요. 2에 5가 합쳐져야 돼요. 3에 5가 합쳐져야 되고 4에 5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수. 이거는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진 수로 6, 7, 8, 9. 그래서 이게 성수예요. 성수. 자, 그냥 생수. 생겨난 수, 이거는 기적인 차원에서 생겨난 수 1부터 5. 그래서 이거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형체를 드러내는 것 6에서 10 성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행의 근원은 수와 화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금과 목이 만들어졌는데 금과 목은 뭐예요, 여러분? 생하고 성하는 것의 끝과 시작. 아시죠? 목은 생의 시작인데 성숙하는 것으로는 끝나는 거죠. 자, 금은 성숙의 시작이지만 생은 끝나요. 그렇죠? 금은 열매를 완전히 맺잖아요. 금 가을의 시간에. 맺는데 그때 뭐가 끝나는 거? 생이 끝나죠, 사실은. 자, 그 봄은 뭘 태어나게 생해. 그렇지만 거기서 성숙하진 않거든요. 거기서 성숙은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 동서로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봄, 그 다음에 그 가을의 그 금기운. 자, 요 50은 중앙토는 매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 하잖아요. 그래서 장마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여름으로 가을로 넘어갈 때 장마철. 뭔가 그 기운을 매개 해줘야 되는 그 중간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숫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4는 9에, 그 다음에 1은 6에, 8은 3에, 2는 7에. 우리가 아까 만들어진 그 생수에 이제 우리가 성수라고 하는 요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수를 통해서 형체가 드러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요 하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는 근데 10에서 만물이 생성됐잖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래서 상생이에요. 생겨나게. 우리가 형성되었어. 하도는 만물이 생성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태어남에 매우 아주 방점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생성에. 그래서 여기는 상생입니다. 자, 맨 아래 수였죠. 16은 수예요. 그래서 수생목.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지금 요 숫자의 원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행의 상생도를 이렇게 하도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요 숫자입니다. 우리 복희 씨가 만든 이 하도. 상생순환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생도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서예요. 자, 이제 10은 완전수인데 자,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근데 지수화풍 1, 2, 3, 4 지수화풍이 1, 2, 3, 4를 숫자로 하면 근데 그걸 다 합쳐진 수 그게 10이다. 그래서 우주의 숫자로 봤대요. 피타고라스도 이 10을. 근데 낙서에는 여러분 이 10이 아까처럼 중앙토에 보이지 않네요. 10이 실제로는 숨겨져 있어요. 자, 왜? 요 반대편의 숫자하고 우리 한번 보세요. 합쳐지면 10이 돼요. 어느 방향으로 하나. 간방, 정방, 정방, 간방으로 해도 다 10이 돼요.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반대편의 숫자 합하면 10이 나오는데 이 낙서는 하도에서 형성된 만물이 각자의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법칙을 보여주는 게 낙서예요. 근데 우리가 생겨나서 지금 돌아가는 법칙은 뭐예요, 여러분? 실제 현실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대립분열. 그래서 아까 합쳐진 모습이 아니라 분열된 모습. 그래서 28이라고 하는 게 짝인데 떨어져 있어. 64 짝인데 떨어져 있어. 얘네는 지금 37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은 어때요? 그래서 분열된 상태. 근데 10은 가상적으로 존재해요. 여기 이 현실 세계의 이 움직임 속에서는 10을 추구하는데 아직 안 되는 거. 이게 여기 그 낙서의 원리예요. 이거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는 세상. 이게 낙서의 그 상이래요. 지금 우리 돌아가는 이거는 어느 것도 그냥 짝을 잃고 그냥 다 분열되어 있어. 그냥 분열인 채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 근데 사실 또 살려면 그 서로 분열되어 있고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려면 반대되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만이 완전함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극의 원리로 움직여요. 대립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제어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막 다 드러내고 살면
어떻게 돼요? 다 이기적으로 투쟁만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어해주는 어떤 반대되는 극하는 것, 이 기운이 필요한 것. 그래서 여기는 상극의 원리로 돌아가는 어떤 세상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게 이제 낙서의 원리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 그 1이 있는데 이제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죠? 짝인 9가 있는 거예요. 10이 되도록 합쳐지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동서남북 요거는 정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방향에는 뭐가 배치되어 있어요? 양, 홀수, 홀수. 자, 근데 요거는 이렇게 정방을 우리가 이어주는 이을 유자에서 유위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간방, 사이의 방향 해서 간방이라고도 표현해요. 여기를. 근데 이 간방은 다 뭐로 되어 있죠? 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과 이제 양이 또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되는 것을 합치면 1과 9인데 사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토가 있잖아요. 이거 합치면 뭐가 돼요? 15. 어떤 방향에서도 다 15가 되는 거. 마방진. 아시죠? 가로, 세로, 비껴가는 대각선 모두 다 15가 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극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수.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목국토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자, 이 토는 수기운을 막잖아요. 그죠? 자, 수는 이 불이 막 끓어오르는 것을 좀 막아주죠. 자, 이 불은 누구를 재련해요? 금을 재련하죠. 금은 또 목을 어떻게 해요? 가지쳐주잖아요. 그리고 목은 토를 뚫고 나가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뚫는 그 힘이 너무 세거나 극하는 기운이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면 안 되지만 적당한 재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립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짝이었기 때문에 10을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 10을 찾아서 만나려면 재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극의 요 순환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낙서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복귀팔계하고 문항팔계 우리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요 원리에 의해서 지금 그 팔계도를 배치할 수도 있긴 있어요. 팔계도를.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원리로 지금 팔계를 배치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문항팔계도 여기서 나온 거긴 해요. 낙서의 이 원리에서. 하지만 이 방향도에서는 팔계를 다르게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그걸 오행으로 표현하면, 우리 팔계도를 오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상생과 상극도로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거를 우리가 합쳐봐요. 위아래를. 여러분. 요거하고, 어디 갔지? 그게 위에 거. 요거. 태극 모양 되잖아. 보셨어요? 자, 요거 아래 하도, 그 다음에 요거 합쳐보세요. 이렇게. 약간 좀 태극 모양처럼 합쳐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태극 모양처럼 그 합쳐지는 그거. 그래서 지금 그 하도는 형성의 원리, 이제 그 낙서는 우리가 대립하면서 살아가는 원리. 그래서 상극의 원리. 이렇게 이것이 합쳐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 완전한 태극이 되는 세상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그 숫자상으로 보면 여기는 위쪽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 이 위쪽은 양입니다. 왜? 양이 큰 것이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음이 작은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을 보세요. 이쪽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우리가 쫙 갈라가지고 왔을 때 여기는 8하고 6, 음이 큰 숫자예요. 그리고 양이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음방, 여기는 양방이라고 표현해요. 이 숫자의 원리에 의해서 한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상극의 어떤 원리가 숫자의 요걸로 배합이 될 때 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거. 요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그 1, 2, 3, 4 그리고 5, 6, 7, 8, 9 한번 보세요. 요게 가운데 토잖아요. 그래서 요게 결합되는 거는 4, 6, 3, 7, 2, 8, 1, 9 이렇게 결합되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5가 각각이 다 합쳐지면 15가 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도와 낙서에 요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책을 제가 그 우연히 어떻게 그 교보문고를 갖다가 본 거예요. 음양오행, 별과 그림자, 그리고 다섯 원서. 근데 쉽게 되게 재밌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 여기 음양오행의 원리, 그 사실 한의학의 원리거든요. 황제 내경 편을 주로 가지고서 그걸 자료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 정리를 했는데 되게 쉽고 재밌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도낙서의 이 숫자 개념을 되게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이게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른 거 보면 잘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요거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한번 다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다? 사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상 뭐예요? 노양, 노음, 소양, 소음. 이 안에 6, 7, 8, 9 다 있잖아요. 그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그게 주역의 기본 괴상이라면 자, 그렇다면 이걸 말을 매달아서 법칙을 설명했다.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륭이 정해짐으로써 우리한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줬다. 소위 단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은 의욕을 아까 끊어준다. 천하의 의욕을 끊어준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맨 앞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의욕을 끊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하도낙서 요 부분에서 요 그림들을 좀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그림을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숫자가 되게 헷갈렸었는데 이거 보면서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다음에 복귀 8개, 문항 8개. 요건데 사실은 좀 다른 원리로서 이렇게 8개를 배치하고 있는 요걸 같이 외우시면 돼요.